시간 좋으신 주님의 은혜와 평화가 우리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예레미야 말씀 중에서 이방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암몬에 대한 심판 말씀입니다. 먼저 암몬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다손의 나라입니다. 창세기 19장에서 롯은 소돔과 고모라 성에 내린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구원받습니다. 당시 롯은 두 딸이 있었는데 두 딸이 아버지와 잠자리를 통해서 아들을 낳습니다. 첫째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요, 둘째 딸이 낳은 아들이 베남미인데 이 베남미가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됩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암몬, 모압은 혈연적으로 매우 가까운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암몬 자손의 땅은 침범하거나 공격하지 말도록 경고하십니다. 신명기 2장 19절 말씀에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암몬 자손의 땅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니 이스라엘이 형제 국가와 같은 암몬을 공격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암몬은 이스라엘과 혈연적으로 가까운 나라이고 두 나라가 서로 공격하는 일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본문은 암몬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여서 이스라엘 땅을 취한 것을 보도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암몬 자손에 대한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말감이 갓을 점령하며 그 백성이 그 성읍들에 사는 것은 어찌 됨이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자식이 없느냐 상속자가 없느냐, 그런데 어찌하여서 말감이 갓을 점령했고 그 백성이 갓의 성읍에 사는 것이 어찌 된 것이냐 책망하십니다. 여기서 말감은 암몬의 신 몰렉을 의미합니다. 갓은 갓 지파가 다스리던 요단 동쪽에 있던 땅을 의미하는데 그곳은 암몬과 국경을 맞대고 있어서 군사적 충돌이 잦았던 지역입니다. 아수르가 근동의 패권을 장악하자 암몬은 아수르의 봉신 국가가 되었고,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자 암몬은 북이스라엘의 땅인 갓과 르우벤의 영토를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것을 지적하면서 암몬의 죄를 묻는 것입니다. 1절은 이스라엘이 자식도 있고 상속자도 있는데 어찌하여서 이스라엘의 땅인 갓을 몰렉을 섬기는 암몬의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느냐는 책망의 말씀입니다. 형제의 땅을 침략하고 차지한 암몬을 하나님은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2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랍바에 들리게 할 것이라. 랍바는 페어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 것이다.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한 암몬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이를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하나님은 암몬 자손이 사는 랍바에 전쟁 소리가 들리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랍바는 암몬의 수도입니다. 나라에 있어서 수도는 특별한 의미를 갖습니다. 수도가 공격당했다는 것은 전면전이 불가피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도는 그 나라의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땅을 차지한 암몬에 대해서 심판을 선언하는데 암몬의 수도인 랍바가 전쟁에 휩싸일 것이고 전쟁으로 인해서 폐허더미가 될 것이며 마을들은 불타버리고 이스라엘은 빼앗기었던 자기 땅을 다시 돌려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수도가 폐허더미가 되었다는 것은 암몬이 멸망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암몬의 멸망을 선언하십니다. 실제로 암몬은 바벨론에 의해서 BC 582년에 모압과 함께 멸망함으로써 하나님의 이 심판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세우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암몬이 서로 공존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서로의 구역을 정해주셨고 서로의 지역을 침범하지 않으면서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질서를 깨트릴 때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이스라엘이 암몬을 침범해서는 안 되었듯 암몬도 이스라엘을 침범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런 암몬은 갓과 르우벤 지파의 땅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의 유업으로 준 영토를 빼앗는 행위는 하나님의 소유권에 대한 도전이며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 정세가 힘의 논리에 의해서 흘러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 일에 개입하시어서 암몬의 불법적인 행위를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릴 때 하나님은 진노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운 질서와 법이 무너지는 것을 하나님 원치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혹시 우리 가정이나 직장, 속한 공동체, 나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이 있는지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질서를 무너뜨린 암몬에게 하나님 심판을 선언하시니 하나님은 암몬의 교만에 대해서도 지적하십니다. 4절과 5절 말씀입니다. 패역한 딸아 어찌하여 골짜기 곧 내 흐르는 골짜기를 자랑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대적하여 오리오 하느냐.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두려움을 내 사방에서 내게 오게 하리니 너희 각 사람이 앞으로 쫓겨나갈 것이요 도망하는 자를 모을 자가 없으리라 말씀합니다. 암몬 땅은 북쪽으로 야복강이 흐르는데 이곳은 골짜기로 이루어진 데다가 급류까지 흘러서 적들이 그 북쪽으로 진입하기에는 불가능했다고 합니다. 천연 요새로 보호받고 있는 암몬은 어떤 나라가 공격하여도 거뜬히 막아낼 것이라는 여유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암몬의 교만을 꺾고 두려움을 사방에서 몰려오게 하여서 암몬을 쫓아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암몬의 교만은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다는 교만입니다. 하나님의 도움 없이도 내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는 근거 없는 자만이 이들을 심판받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에서 성공한 분도 계시고 남들보다 조금 여유롭게 사는 분들도 계십니다. 남보다 능력이 탁월한 분도 계시고 남들보다 자랑거리가 조금 더 많은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이러한 형편이나 상황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이런 걸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없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교만을 버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교만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형제 나라인 이스라엘을 공격한 암몬을 심판하겠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심판 이후에는 회복의 은혜도 잊지 않으십니다.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 후에 내가 암몬 자손의 포로를 돌아가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메시지는 심판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반드시 구원에 대한 말씀도 주십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구원의 종교요 복음의 종교입니다. 멸망에서 그치지 않고 용서와 회복까지 이어집니다. 어떤 죄를 지은 사람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한다면 용서받습니다. 창세기 6장은 노아의 시대를 설명합니다. 당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면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했고 또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했다고 성경은 전합니다. 이들은 결국 홍수 심판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시면서 모든 걸 물로 뒤덮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노아의 가족만은 남겨두셨습니다.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생육하고 번성할 복을 주시며 이 땅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파멸의 신이 아닙니다. 악을 심판하시지만 다시 회복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요 자비의 하나님이십니다. 암몬도 하나님께 큰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영원히 벌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에게도 다시 회복할 은혜를 베푸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께 늘 이 은혜를 받고 살아갑니다. 매일 수많은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멸망의 자리로 내던지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하여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은혜를 베푸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러한 은혜 받으며 살아갑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우리를 보시며 참고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노 중에도 긍휼을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암몬의 심판을 보면서 우리는 암몬과 같은 죄를 지으며 살고 있지는 않는지를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며 우리 마음대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우리는 구원이 필요한 자임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사랑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게 하시고 행복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꾼을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복음으로 생명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담임 목사님께 늘 성령 충만케 하시어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사역하실 때 힘 주시고 능력 더하셔서 주께서 기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몸과 마음이 힘든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건강이 좋지 못한 성도들에게 건강함을 주옵소서. 마음이 힘든 성도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필요한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크신 사랑으로 채워주시고 은혜를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주께서 길을 열어주시어서 물질로 인하여 시험 들지 않도록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사랑교회 모든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